안녕하세요. 저는 더사랑의 교회 수지 이지역과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신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더사랑의 교회 김명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요리사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고 걸어가는 길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왕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작은 그릇보다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천하게 막 쓰는 그릇보다 귀하게 다루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릇의 역할은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존재 목적과 그릇의 역할은 무언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초점은 언제나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릇은 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이다 말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너무나 쉽게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바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질그릇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단단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애쓰지만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약해지고 낡아져 갑니다. 결국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질그릇이 아닌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고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강력하고 능력 있고 변하지 않는 찬란한 보배를 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보배를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보배를 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질그릇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의 역할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역할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야만 보배이신 그분의 빛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축복을 이 세상에 유통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맡은 질그릇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이 가야만 합니다. 부서져야만 합니다. 깨어져야만 합니다. 가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교만하고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은 질그릇이 되기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단단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바울의 삶은 날마다 부서져 가루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이 계속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더 밝히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바울은 부서지고 깨어진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추석이 다가오면서 흩어졌던 가족들까지 한자리에 모입니다. 각자 다른 신념과 생각을 가진 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완악하고 굳어진 고집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원하는 욕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낡아지고 이가 빠지고 부서질수록 귀한 보물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밝게 비추고 드러내는 하나님이 택한 질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천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큰 그릇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기에 편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